지난주에 이제 어부와 이제 낚시꾼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낚시꾼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부의 신앙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을, 존재와 신앙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지난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어부는 바다에 나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모든 것이 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떤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낚시꾼에게 물고기는 자기 즐거움이라는 목적을 위한 작은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낚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으로 보면 그 낚시꾼은 그냥 자기 즐거움의 목적을 위해서,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의 목적을 위해서 물고기는 그냥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부에게서 물고기는 목적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어부의 신앙은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어 그분을 위한 삶, 또 주님 때문에 사는 삶, 그분을 잘 만나기 위한 준비된 삶을 목적으로 이 땅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가지는 것이 어부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가 전부이고 물고기가 목적이듯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되듯이, 우리가 바로 어부의 영적인 어부요, 또 존재요, 그 신앙을 가진 자라면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부에게 물고기가 전부이든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 전에 주님이 우리 위해 모든 걸 먼저 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낚시꾼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낚시꾼은 물고기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자기 즐거움인 거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 물고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결국 낚시꾼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낚시꾼에 있어서 물고기는 단지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단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낚시꾼의 존재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그 무엇이 목적이고, 주님은 단지 자기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나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신앙이 크리스찬이 어부 신앙이 있고 낚시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같은 교회 다니고 한 하나님의 성경책 끼고 한 교회 다녀도 신앙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어부의 신앙이냐 낚시꾼의 신앙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부와 낚시꾼의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어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는 안타깝게도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없지요, 고난도 없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되고 교회를 나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성도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버려, 주님도 버려. 그래서 세상 사람같이 파묻혀 사는 이것은 결국
본인들이 결국 낚시꾼의 존재여 신앙이라는 걸, 영적 낚시꾼이고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이 온전한 수단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뭐 예수 믿어도 별 일 없다, 이런 생각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부의 신앙처럼 주님이 목적이 되는 성도라면, 주님의 목적인데, 어부가 비유를 들 때 어부가 물고기가 다 전부고 물고기가 결국 어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데, 물고기 자체가. 근데 그 물고기를 버리고 어디를 간다? 그렇지 않죠.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물고기를 위해서 준비된, 나머지가 다 수단인데,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건데, 이게 그래서 어부의 생존 이유는 물고기에 있는 거죠. 물고기가 전부가 되는 거죠. 그게 물고기는 결국은 어부에게 있어서는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처럼 영적 어부의 신앙이라면 결국은 그 물고기, 영적인 물고기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어부의 존재고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갈수록 정말 주님이 목적이냐 주님이 수단이냐, 이걸 통해서 같이 출발하고 구원받고 같이 출발했어도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또 주님을 잘 배워서 주님이 목적되냐 수단이 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목적이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목적돼서 살아가는 모든 자기 삶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 다 거기에 세팅해 놓으면서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는 성도인데, 그게 이제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거든요. 근데 낚시꾼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성도도 있어요. 어리석고 어린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 시간에 딴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싫은 보다도 핑계와 이유를 많이 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방해가 되고, 이게 결국 본인이 하고 있는 것보다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교회 오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돈벌이 된다면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는 몸이 아파도 정말로 병원 갈 만한 몸이 아파도 자기 할 일은 돈벌이가 된다면 나가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하나의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니까, 수단이 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득이 있고 뭐가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자기를 위한 것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하고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들이, 안 나오는 이유들이.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주님이 목적이냐 주님이 수단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수단으로 여긴 자는 이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낚시꾼은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어부는 이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안 되는 상황도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물고기 하나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하다 하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거지, 자기 편한 대로 어부들이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이 없어서 나가는 걸까요? 그들이 그 물고기 잡는데 그렇게 편하게 물고기 잡는 사람도 봤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러고도 못 잡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물고기는 계속 그 물고기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생존의 이유가 되니까 어부는 그래도 물고기를 기대하고 또 나가는 거죠. 그것이 어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목적이 된다면 나머지 수단으로 여겨서 물고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어부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낚시꾼 같은 신앙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낚시꾼의 신앙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어요. 날씨가 굽거나 몸이 아프거나 뭔가 상황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스스로. 물고기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낚시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거기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데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아. 상황이 좀 안 좋아. 뭐 이래저래 해서 이유가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결국 낚시꾼의 신앙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보면 낚시꾼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 어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 멀리서 이렇게 때 되면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성도분들 볼 때마다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뭐 오늘 또 수요예배 목요일 나오고 주일 나오는 주일이야 당연히 나와야 되죠. 정말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성도라면 주일은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나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 예배 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 없다가 심심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봐요. 그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가져서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제끼고 그 대가를 주님 만나기 위한 대가로 치른다는 생각하고 교회 나온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 뭐 짧게 드든 길게 드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과정이 어떤 성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걸리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 드려지는 1시간짜리에 그것만 보시고 그걸 판단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시간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며 버리는 그 시간들까지도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기꺼이 내가 그래 뭐 2시간씩 걸려도 뭐 집에까지 가면 3-4시간 걸린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목적 삼아서 이것이 우선이 된다 생각하고 한다면 이게 어부의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부의 신앙. 근데 마땅히 나와서 예배 드릴 만한데도 조금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막는 것도 없는데 안 드린다. 이건 낚시꾼의 신앙이지 뭐예요. 응? 그리고 자기 볼일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체를 그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좀 그걸로 힘들어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낚시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것이 어부의 신앙이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그 자체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내가 조금 피곤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는 게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어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한다면 이거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분인데 우리는 그분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또 내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더 드리는 거를 거부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 조금 시간 보내고 뭐 조금 그분에 의해서 대가를 치른 거를 크게 뭔가 하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거는 주님 앞에 뭐 상 받을 일이 아니라 그분 앞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 드려져야 될 마땅히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또 드리는 것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이게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분한테 뭘 의무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뭘 바라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이게 변질된 거죠, 신앙이. 이거는 결국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채무자한테 채권자의 입장처럼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주님이 비유 속에 그 새벽 시장에 사람들 불러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퇴근 1시간 앞두고도 일꾼을 불러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주인이 그 주님의 비유 속에 그 주인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1시간 놔두고도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일한 자에게도 하루 일당을 줄 정도로 착한 주인이라면 이 주인은 틀림없이 일이 부족해서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일거리 주고 뭔가 보상해 주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주님 비유 속에.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했겠죠. 주인이 부르니까. 그러나 어느새 이 사람들이 이게 부른 거에 대한 고마움과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채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채무자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주인은 나한테 그만한 보상을 줘야 돼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결국은 자기 의가 되는 상태에서 1시간 일한 자다 1달란트 줬으니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으니 자기들은 먼저 왔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죠. 품삯을 하루 데나리온이나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고 온 사람이 뭐 자기들이 더 일했다고 그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자의 그들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잘못했지만 그 주인이 야속한 것도 아니죠.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주인을 대하여 원망했다. 이것이 이들의 그 자기들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지네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권리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의 일을 하다가 채권자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채무자 의식, 빚졌다, 주인한테 빚졌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채권자, 뭘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주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줘. 너희들을 받을 거로 가져가라. 그거를 보면서 그 먼저 온 자들이 결국 오늘날 성도분들의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 엉뚱한 데서 주님도 원하지도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그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이거에 대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가 계속 내 삶에 내가 잘하지도 못한데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우리한테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답해 드린다, 그분의 감사의 표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채권자 의식, 뭘 더 받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하고 있다라는 의식으로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이 사람은 낚시꾼의 신앙이죠. 어부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결국 그런 성도에겐 주님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더 받아야 된다라는 채권자 의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주님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 된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입장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장착하기도 전에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라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엉뚱한 이상한 모습으로서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나눠지게 한 것도 결국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로서 볼 때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안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그 속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속도 아니요, 삶의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 교회에 나오는 걸로는 구분질 수 없지만 교회 바깥으로 가보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대로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본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예 모른 채 그냥 엉뚱한 하나님의 바라지도 않는 모습으로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성경대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과 믹서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버물려 만들어진 이상한 형태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위기가 돼야 되는데 위기감을 안 갖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내가 봉사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대로의 정체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정체성에 우리가 확고하게 체질이 되고 틀이 돼서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저절로 되는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진짜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성도는 정말 이게 안팎으로 딱 동일해요. 오랜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또 주님이 말씀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뭔가 반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흉내만 낸다든가 하는 척만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신앙, 이런 형태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자기는 스스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정체, 제가 지금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십 가지가 되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같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같이 지금 나눠지는데 이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것에 이렇게 말씀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된 아니면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결국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안팎으로 그 마음과 삶이 그걸 못 가지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세상 말로 뽀록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게 나중에는 들통이 나서 본인 또 놀랄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냐 나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으면 분명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쩌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구원조차도 위험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가 틀이 돼서 그 안에 저절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해주는 게 신앙 훈련이거든요. 믿습니까? 이 신앙 훈련을 교회에서도 시키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런 훈련을 해서 자기의 어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눈에도 보일 때 쟤는 정말 좀 남다르다. 예수 믿는데 우리와 다르다. 그 생각이나 삶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정도가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다 정말 제대로 된 성도같이 서로 이렇게 나누지만 진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교회 문밖에 나가서 세상 조직의 세상 사람과 어울려 있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지 세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인지 어떤 다른 종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성경에 벗어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가려낼 수만 있어도, 이 분별력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가려내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대거나 이유대거나 그러면서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걸 피해가죠. 정작 자기는 철저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내지는 어떤 그런 자책감,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정상인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목회를 이 정도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런 거 볼 때 제가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 말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될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성도들 보면 기쁘지만 또 그렇게 안 되어 가는 성도들 볼 때 불안한 거죠. 그렇게 안 되어 가면 언젠가나 저게 어떤 식으로는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타이어 빵꾸 나듯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교회 문밖만 나가면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솔직하게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5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5년짜리 정체성이 나와야 되고 10년짜리면 10년짜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나와야 이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 정체성이 아직도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든 어느 직업이든 간에 그 일을 오래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고 그거에 대한 집중된 생각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다른 사람도 그거에 뛰어난 어떤 지식과 기술과 어떤 능력들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이게 확고하게 체질이 되거나 훈련이 돼서 체질이 되거나 틀에 잡혀서 벗어나려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그 정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봐야죠. 신앙생활이 아직 이 사람의 정체성을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정체성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향을 아직 확고하게 미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목사인 저도 갈등은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정확하게 목사 안수 받고 개척으로부터 36년이고 목사로부터 33년이 됐거든요. 제가 과연 그러면 목사답냐, 목사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라고 볼 때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그런 모습이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또 보니까요. 이 나이에 대해서 그 긴 세월에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 볼 때 주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실까 할 때 제가 교만해질까 봐, 네가 목사지만 너도 별 수 없는, 방심하게 되면 별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저 스스로가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직도 틀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야. 너는 완전히 체질이 아직도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계속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저를. 실망하지 마. 저 자신에게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실망하죠.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것도 있지만 이것이 경험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 나도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에는 아직도 나도 안 됐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성경대로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산다는 게 쉽지만 않다라는 거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돼야 되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방심하면서 안 되는 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긴장 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타락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 접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까딱 잘못하면 안팎으로 나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파괴시키고 이거에 체질이 되지 못하게 하고 틀이 못 잡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 많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긴장이 되고, 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못 갖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고 시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부분에.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회개거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이래야가 마땅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 오늘. 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응? 군인이 이제 군대를 가면 아이들이 제가 군대,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지만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육군 훈련이 다르고 공군 훈련이 다르고 또 특수부대 훈련이 다 달라요. 기본 훈련들이 좀 더 강도가 센 해병대나 뭐 특수부대 그 훈련은 더 강하죠. 더 아주 엄청난 훈련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해병대면 해병대, 특수부대는 특수부대, 거기에 맞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훈련을 빡세게 하는 거예요. 엄청 강도도 세고 길게 합니다. 그것도. 그거는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정체성.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하기 위해서 강도도 세고 길게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어디 가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드러내는 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틀이 잡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며 교회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사람, 주님이 바라시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확고하게 체질화시키는 작업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언젠가는 이제 군기가 풀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 지금 나잖아요.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군인답지 못하면 결국 그 군인답지 못한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빨리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가지지 못하면 위기 때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 정체성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부터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을 놔두고 도망갔잖아요. 그것이 어떤 세상 시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살았던 정이 있고 의리가 있으면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날 때는 자기들도 온전치 못할 거다라고 생각에 그들의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3년 반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먹고 자고 주님이 행하신 걸 보고 주님부터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했으면 이게 물들어도 물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 때문에 주님이 잡히면 그 주님의 사람이 나서서 주님을 대신해서 방어도 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주님으로 물들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의 물들지 않았다는 게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는데도 주님으로 물들지 않았다. 이거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어도 체질화되지 못했다. 주님의 사람으로 체질화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분신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해요. 신앙사 오래 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하면 뭐해? 주님으로부터 물주지 않고 말씀의 사람도 아직 안 됐는데 어느 상황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건데, 이게 이 도망가는 제자들이 오늘날 수도 없이 생기고 또 앞으로 더 주님 오실 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이탈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이 적고 교회에 남을 사람이 적고 교회에 남은 사람 중에서도 주님께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은 더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람이 못됐다라는 것은 결국 물들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아직 못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물들지 않는, 어쩌면 주님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3년 반 동안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입장으로 주님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셨다면 진짜 가슴 치고 복장 터지는 얘기예요. 가장 주님이 실망하신 부분이 이거였을 거라고 봐요. 인간적인 마음이시라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주님을 이해 못하고 주님의 방어도 못 해주고 주님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이 자체가 그 제자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 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계시적인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냐 나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할 때에 이제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곧 온다라는 거죠. 지금 또 그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일종의 훈련이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한 어떤 훈련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더 다지는, 만약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완전한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는 여전히 흐릿한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빨간색으로 가기에는 아직 멀었어. 분홍색으로 가야 되고 이 색깔에서도 완전 빨강으로 가기에는 그 색깔의 과정이 수십 개라는 거예요. 수십 개. 아시죠?
이 빨간색 하나도 간단치 않고 이거를 분리해서 쪼개놓으면 이게 수십 가지 색깔이 나온다라는 거죠. 완전 빨강, 하얀색이 시작해서 완전 빨강색으로 가기 위한 그 색깔은 수십 개의 과정을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가는 이 계단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기본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마저도 게으리 한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정체성이 희미한데 안 다닌다? 대충 다닌다? 그러면 없는 거죠. 이런 사람 볼 거 없어요. 언젠간 주님 버립니다. 주님 버리고 자기를 선택해요. 세상이냐 말씀이냐 할 때 세상으로 가버려요. 말씀 버리고.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계속적으로 말씀 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은혜스러운 성도끼리 나누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갖기 위한 건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 그럼 어디 가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훈련받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 안 나면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말로는 자기가 신앙생활한다 그러지만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맞다 동고동락한 제자도 결국은 주님께 물들지 못해서 자기를 선택해서 도망간 제자들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약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 생활마저도 게으리 한다? 안 한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나오는 거를 그냥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거 나오는 걸 힘들어하고, 이 정도라면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당장은 할 것 같죠. 주님이 오시면 다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것 같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지만 그랬습니까? 몇 시간 후에 그의 태도를 보세요. 그거는 뭘 얘기할까요? 베드로도 주님으로 물들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물들지 않았다는 정체성,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3년 반이 있어도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물들었다면, 정말 그분으로 물들었다면 적어도 방언은 해야죠. 적어도 자기가 말한 것이 있어서 지키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될 텐데, 그 고난 주간에 주님을 중심해서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 거기에 내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충격 먹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지금 아니어도 내가 앞으로 주님이 말씀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제자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내 모습이 될 거는 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공이 없어질 거고, 그리고 또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그냥 대충 가끔가다 주일 한번 나오는 걸로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신앙 못 지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당장 주님 눈앞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건 진심이었죠.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몇 시간 후에 완전히 뒤집혔죠. 왜 그럴까요? 말은 진심인데 몇 시간 후에 그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람으로 물들지 않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안 가진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신앙은 말로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은 결국 베드로가 어디에서 박살났습니까? 주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는 정말 자기가 주님의 사람으로 물든 자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착각했지만 정말로 몇 시간 후에는 세상 사람, 세상 조직, 세상 장소에 가니까 완전히 자기가 주님께 물들지 않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그 사람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조직, 거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현장에서 내가 거기에서도 떳떳하게 확고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이 사람은 확고한 진정한 주님이 찾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인 거죠. 거기서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주님의 사람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잘하다 보니까 뭐가 아니면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는 착각하지만 그거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되냐면 주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과 조직과 그 현장에서 내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정체성이 안 나면 이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베드로같이 주님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 안 믿는다고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들 눈을 두려워하고 내가 크리스찬답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위축해서 안 하고 이러면 이건 벌써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지.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직도 못 보여주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면 통곡해야지. 응? 그들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이 두렵고 그 장소가 두렵고 그들의 말이 두려우니까 부인한 거잖아요. 그 부인이 어디서 왜 부인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주님의 사람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무섭고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손해보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하는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주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안 가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이 확고하게 안 됐으니까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마저도, 교회 생활마저도 건성건성하고 하다 말고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착각하겠죠.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죠. 아니요. 언젠가 주님을 버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위기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자기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냐 안 하냐, 교회에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할 일 있으면 다 하고 없으면 또 합리화시켜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벌써 이거는 세상 사람한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에 벌써 교회 생활부터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직도 나는 안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증명되는 사람이면 교회 바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증명 못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표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죠. 나를 봐야지 내 내면과 내 생각과 또 내가 하는 삶의 어떤 모양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걸로 교회 생활 잘한다라고 하지만 물론 교회에 나오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물론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되면 진짜 인정받아야 되면 이곳에서 인정받은 것이 결국 내가 어디에서 인정받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조직, 세상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밝혀내는 것,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들이 나를 인정하다 안 하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 이게 이 정체성 거기서 나와요. 클라이막스가 거기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과정이고 훈련 장소이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안 믿는 데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제자인 줄 알겠죠. 주님께 엄청 자기가 스페셜로 주님 곁에 있어서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겠죠. 사람들이 그랬지 않을까요? 좀 주님 다음에 제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대단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주님 옆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자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뽀록 난 거죠. 3년 반 만에 뽀록이 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들도 별 수 없는 어쩌면 원래 어디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 살다가 주님의 부르셔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치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퇴근시켜도 될 거를, 가끔가다 불러도 되는 거를 주님이 친히 그들을 3년 동안 같이 살게 하는 그 번잡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으로부터 물드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분신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불러서 같이 있게 하셨는데 물들지 않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한 예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뒤에서 누가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옆에 좌우에 누가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입장에 유익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해 왔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겟세마네에 서서 주님께서 정말로 심히 내가 이제 고민되어 죽게 됐다라는 이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이 정도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눈치가 있는 성도라 이 제자들이면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거 심각하구나. 주님을 좀 위로차, 내가 그래도 주님과 기도할 때 같이 있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조차라도 없었다라는 게 뭘 얘기해요? 주님께 물들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들지 않는 것, 주님과 따로 노는 것. 이거는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주님의 제자라는 껍데기는 있어도 그 속이 주님의 정체성, 주님으로 물들지 않는 제자들이라는 걸 거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들은 지식이 있고 능력 받았고 주님을 서포트하는 그 역할한 거,
그거 있으면 뭐 하냐고. 내면이 이미 주님께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 정말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영원히 치욕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그 이전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갈 때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2장에서 성령 불 받고 뒤집어진 사람 되죠. 자, 복음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복음서 마지막 전장까지, 사복음의 전장까지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분의 어떤 그 부활에 대한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막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전했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주님을 그 속마음을 모르기를 매한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지 않은 건 매한가지였다는 거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서 직분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 기술도 늘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물들지 않아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못 가진 모습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영영이 진짜 제자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그걸 기록해놨을까?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결국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경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되냐? 얼마나 착한 성도가 되냐? 이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으로 물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타나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훈련받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물들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래서 아무 데나 어디다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람 되자고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는 목적이 이건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면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이건 얘기할 거리도 안 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되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돼. 교회 생활을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는 거에 이거를 우리가 비유로 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는 자체가. 이 얘기가 다 이거 못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부신앙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자,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도 어부는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수단으로 여기죠. 재능, 시간, 물질, 열심 이런 모든 게. 그래서 어부의 신앙은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걸 심습니다. 그러나 낚시꾼의 물고기는 자신이 가진 많은 것 중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인 거죠. 그것처럼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을 소중한 순위에서 좀 떨어집니다. 또한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모든 중요한 것, 관심 갖는 것 중에 순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건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낚시꾼은요, 낚시하고 싶을 때 합니다. 기분 좋을 때 하고. 그것처럼 이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자의 전도의 개념은 내가 편하고 또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가끔가다 찔러보는 식으로 하는 게 전도한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어부는 그렇지 않죠. 어부는 매일 나가야 돼. 그렇죠? 고기 잡으러 매일 나가야 돼. 아파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는 뭘 하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나가서 물고기 잡듯이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 어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고기 그 영혼이 물고기가 영혼이라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 일상생활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영혼을 살린 일을 가끔가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낚시꾼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왜? 물고기, 낚시꾼에 있어서 물고기는 가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잡고 놔주고 아니면 옆 사람 주고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잡을 때 손맛 보려고. 그거는 결국 이 우리가 낚시꾼의 신앙이고 전도자라면 이런 식이에요.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위에서 뚝 떨어져요. 자기 순위에서 제일 밑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까이다 찔러보고 그래서 난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는 저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 악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가 전도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대죠. 이게 낚시꾼이에요. 어부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 잡듯이 모든 걸 다 일상생활같이 전도하고 자기가 모든 걸 그 영혼 살리는데 모든 걸 동원해서 열심을 하는 게 어부의 신앙이고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에? 믿습니까? 어부에 있어서 물고기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낚시꾼은 물고기는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부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돈과 같이 주님이 모든 것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어디서나 필요한 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의 신앙. 그러나 낚시꾼에 있어서 물고기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러므로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님은 언제나 필요한 분이 아니라 계셔도 안 계셔도 괜찮은 분, 모든 것에 필요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낚시꾼은요. 그러나 어부는 물고기 없으면 못 삽니다. 물고기가 곧 돈이 되니까.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이 모든 걸 얘기해 주거든요. 돈은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부는 물고기가 돈이 되니 그만큼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부의 신앙은 영혼 살리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낚시꾼은 그리 중요하지도 귀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할 영혼은 어느 때는 자신의 수준에서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낚시꾼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어부는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방해물과 싸웁니다. 물고기를 못 잡게 하는 바다의 환경, 파도나 바람이나 또 육체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과 싸웁니다. 그러나 낚시꾼은 되도록이면 방해물이 있으면 포기하거나 피합니다. 그래서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 죄, 세상, 악한 영, 다른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을 이겨가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냐? 되도록이면 방해물을 피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방해물이 있으면 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방해물이 오히려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낚시꾼이에요. 그런데 어부는 핑계가 될 수 없어.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것을 극복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부의 신앙.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부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건 다 극복하고 가는 게 어부의 신앙인데, 이게 자꾸 방해물이 이것 때문에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라면 이 사람은 어부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전에 그 아랍 계통이 또 지금도 그렇고요. 개종하면 죽임을 당하죠. 가족으로부터. 지금도. 옛날에 공산국가였던 소련이나 중국에 있을 때도 그때도 예수 믿으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 믿는다라는 건 곧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청년 때에 그거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성경 편지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부의 신앙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 해도 그냥 극복하고 그거에 두려움을 안 갖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의 신앙은 두려움을 안 갖고 자기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방해물 되는 거를 다 극복하고 신앙생활해서 지금 아랍 계통의 러시아와 중국이 그 신앙들이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부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낚시꾼은 어떻게 해요? 방해물이 있으면 안 합니다. 포기하거나 피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에 방해만 있으면 그거 핑계대고 안 합니다. 이게 낚시꾼의 신앙이에요. 이게 낚시꾼의 신앙은 결국은 이 방해물에 이제 걸려서 결국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못 갖게 되는 거죠. 또 어부는 잡은 물고기를 팔아야만 합니다. 낚시꾼은 팔지 않아요. 낚시꾼은 물고기 파는 거 봤습니까? 안 팔아요. 그런데 어부는 물고기를 팔아야 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을 세상에 나눈다는 거죠. 주님을 세상에 나눠 드린다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주님을 나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부의 신앙. 근데 낚시꾼의 신앙은 주님을 믿는 자끼리도 나누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자끼리도 안 나누고 세상에 나누지도 않습니다. 또 영혼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이게 낚시꾼이에요. 낚시꾼의 신앙이 전도했다는 거 봤습니까?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서 구원을 시켰다? 없어요. 이런 사람. 그 영혼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없어요. 낚시꾼의 신앙. 제가 만약에 우리 남동생을 8년을 매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8년 만에 구원시켰는데, 만약에 제가 중간중간에 하다 말다 했으면 걔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이게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제 방해물에 극복하지 못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도 방해물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는 걸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어부는 결국은 물고기를 팔듯이 주님을 세상에 파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나눠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낚시꾼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전도 안 하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주님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어부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어부는 물고기를 준 바다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자기가 뭐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어부들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용왕님이 뭐 도와주셔서 뭐 물고기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기술로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도와줬다, 용왕이 도와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부는 자기가 애써서 잡았어도 그 공을 바다에 공을 돌려요. 바다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낚시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바다가 날 준 게 아니라 내가 행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고기 잡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부의 그걸 빗대어서 어부의 신앙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셔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부의 신앙을 간 자는 오늘 설령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일 언젠가 장래에 또 잘되게 하실 그분을 소망하는 게 어부의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또 받아 나갑니다. 이게 어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 어부의 신앙이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좀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래 내일 또 하나님 또 역사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또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어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고기 못 잡으면 뭐 내일 잡으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내일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어부이네요. 그런데 낚시꾼은 그렇지 않죠. 자리가 여기서 못 잡으면 떠나가요. 안 오든가 아니면 딴 데를 가버리든가. 이런 게 보편적으로 낚시꾼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낚시꾼은 결국 고기를 잡아도 결국은 자기가 잘해서 고기를 잡았다 이런 생각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색해요. 틀림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고마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도 바다가 도와줘서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부의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 주님이 나를 이만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내가 이렇게 되게끔 정말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믿음 삼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잖아요. 근데 낚시꾼의 신앙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애쓰는가, 자기가 초점 두고 자기를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인색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고 우리 유튜브 성도한테도 강조하는 게 주님이 하신 일에 반드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감사를 안 하죠? 그러면 주님의 마땅히 하신 일에 감사 안 하면 그 다음 일은 없어요. 그분의 손길은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신 것처럼 자기가 수고한 것만 보이니까 자꾸 주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낚시꾼의 신앙이에요. 어부의 신앙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함께 나누어졌는데 이 어부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어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건지 아니면 낚시꾼의 신앙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이 바라는 어부의 모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